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 건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욕심이 있었냐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이게 먹다가 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 또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가 할 말을 내 입에 담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 내가 너가 할 말을 너희 안에 담겠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담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다. 제 푸사 보면 땅에서 하늘처럼 살다라는 뭔가를 써놨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이 되어서 땅에서 하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싶다 라는 그런 갈증과 갈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그 사역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들마다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죠.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돌이킵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내 삶, 내가 주장하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 내가 하나님이 왕인 삶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로 돌이킨 자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살고 계십니까? 네, 앞에서 조용히 아멘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제 통치해 나아가는 그 현장이 천국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천국에 살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그 천국,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완전히 살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지 못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요, 명성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장로였고 목사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니고데모 안에 그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엄친한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우리 안에 예배 감격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는요, 다시 태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육의 몸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씨만 받아놓고 농사를 다 지었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다른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장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성장하는 은혜도 못 누리고 씨앗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6살 딸이 있는데 제가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루아가 끼어듭니다. 무슨 말이냐고 끼어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100%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였을 때는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저의 생각, 아내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장성한 후에는 아빠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그 생각과 그 고민들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저의 딸이 저와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의 형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자라날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거듭 성장하는 은혜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네 개의 지명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네 개의 지명을 다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고, 네 번째는 요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늘에 그냥 있는 그대로 데려가시기 전에 이 네 가지 지명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로부터,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도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승천하기 직전에 그 엘리야를 정말 애써서 따라갑니다. 그 네 개의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그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좀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고 좀 있어라 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지역을 계속 따라오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2절, 4절,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인도한 그 네 개의 지명을 따라갈 텐데요, 그 묵상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갈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요,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의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그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명 길갈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지명이 나왔습니다. 길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은 나의 구원을 보는 자리입니다. 길갈은 나의 구원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간 것을 보는 자리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섬기고 애굽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들의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수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애굽을 섬겨야 되는 이 수치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시면서 어디 앞에 서게 하십니까?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처음 떠나간 그곳은 홍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대는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그 자리를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 곧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 서서 홍해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길갈에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길갈이, 여호수아가 길갈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를 건넜던 그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죠. 그 시점에서 길갈에 서서 애굽의 수치를 밀어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홍해는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길갈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하셨구나. 우리는요, 영적인 길갈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길갈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특히 죄를 짓거나 우리 삶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는, 우리 삶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 구원이 흔들리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길갈에 서서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죽음의 땅을 건너온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나의 구원이 진짜인가라고 질문하고 흔들릴 그 시점에 하나님을 영적인 길갈에서 십자가를 보는 자는, 구원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영적인 길갈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길갈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헷갈리십니까?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길갈 땅에서 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옮겨가세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하면서 쭉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가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베델은 나의 죄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델하면 무엇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요, 성숙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두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여전히 야곱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다. 그 말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이거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뭐뭐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를 하진 않는데요, 라는 그런 고백을, 교만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신다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 않더라도 너의 삶 속에 얼마나 너 중심적인 생각과 너 중심적인 삶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루아가, 또 제 딸 이름이 루아입니다. 루아가 4월 중순부터 감기가 걸렸는데 요즘에 유치원에서 감기가 엄청 돕니다. 아이 기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아가 감기를 5번을 걸렸습니다. 2주 전까지요. 5번이 걸렸고, 아내랑 저는요, 그 아주 밤새 콜록콜록하는 그 루아를 보면서 정말 마음도 아팠다가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루아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러다가 2주 전에 이 감기가 나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저께부터 루아가 다시 콜록콜록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전화해 보니까 다시 그 유치원에 감기가 돌고 있다라는 거야. 그날 제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또? 루아가 어저께 밤에 온도가 40도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루아가 아프네.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루아가 어저께 에어컨 앞에 누워있지만 않았어도, 그러니까 루아를 보니까 루아 지적하고 루아 탓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아야, 어제 그렇게 에어컨 앞에서 누워있으면 안 됐지,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정훈아, 그게 나의 말이니?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루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말도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요, 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루아에게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루아야, 사랑해. 루아야, 많이 힘들지? 루아야, 아빠가 기도할게. 다른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루아는 그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이 바뀌었는데 제가 혹시 전자의 말을 루아에게 뱉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것이 천국이 아니구나. 루아야, 사랑한다. 루아야, 많이 힘들지? 루아야, 아빠가 기도할게. 이 교통 안에서 천국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 밤의 일이었습니다. 루아가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자기 직전이었어요. 계속 옷을 안 갈아입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팬티만 입고 계속 도망 다니는데 아빠는 계속 바지를 입히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루아와 함께 루아를 잠깐 이렇게 멈춰 세우고 루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루아야, 아빠 눈을 봐봐. 루아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루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루아가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루아 이런 거 참 잘 대답합니다.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바지를 입기 시작해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요,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4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써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는 못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기. 두 번째, 간식 절제하기. 세 번째, 착한 행동하기. 네 번째, 친절하게 말하기. 이게 갑자기 자기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적어오더니 이거를 앞으로 지킬게요 하면서 붙여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묻고 행동할 때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리고로 옮겨가세요. 4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이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리고는 나의 상처를 보는 자리입니다. 여리고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 하 2장 18절에서 19절, 20절,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의 그 토지는 참 좋았는데 물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쁘니까 나오는 열매들이 썩은 열매들,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은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썩은 열매,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요, 씻겨지지 않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3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3명으로부터 자신의 상처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상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은 루아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나오기 바로 직전에 루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속상한 게 있어. 뭐? 속상한 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라고 물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자기는 일부러 기침하지 않았는데 기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기침하지 말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하니까 하면서 안 좋은 마음을 내뱉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요, 저희 집에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이 찾아왔을 때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아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읽어보니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의 썩은 열매를 다시 선한 열매, 건강한 열매로 변화시키시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을, 불평, 불만, 증오, 더 악한 열매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용서라는 소금이 뿌려지면 이 열매들이 건강한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용서에 이르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듣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까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면서 용서라는 부분들을 잠깐 다룰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5가지의 방법을 저도 루아한테 적용하고 저의 삶에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용서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그 깊이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용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3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요 용서가 돼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되어지기를 계속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용서의 행위로 4번, 5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입술로 하나님께 용서하기로 선포했다면, 그리고 용서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정말 사역하면서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지체에게 이러한 선물을 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지체에게 이러한 선물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를 위해서 계속 중보함으로 하나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끄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입니다. 엘리야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어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면 너 안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고 가요. 엘리사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예언하였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부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셔서 정말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아이들의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예배하는 그 아이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다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수련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이들 안에 부흥을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한 명당 한 끼씩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살이 계속 빠져요. 네, 감사하죠. 살 빼려고 했는데 살이 빠져서.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정말 배는 고프겠고, 그런데 이 영적인 배는 고픈데요, 눈물이 계속 나요. 배고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나요.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한 끼 기도한다고 했죠. 금식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아이들의 구원이 절실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절실합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부흥,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그 부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절실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